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 많이 힘들지만 이렇게 힘든 시험 기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 제자훈련하는 선생님과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큰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라. 유월절이 가까운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께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베푸노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한 줄 아시고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면 돌로 떡으로 만드는 사단의 시험을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헌신 있는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광야에서 돌로 떡을 바꾸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 먹이는 그런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익두스가 아니라 입살리온으로 큰 물고기가 아니라 버려지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즉 가난한 소년이었다는 거죠. 큰 물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소년이 아니라 작은 물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 소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소년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아껴뒀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은 그 작은 정말로 자신이 가난하지만 아껴두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 가운데 드림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바꾸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젊음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우리가 평행본문으로 사실은 살펴보아야 하는데 요한복음서는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그렇죠. 오늘 저는 제자들이 이날 정말 많은 일을 겪은 겁니다. 제자들이 5천 명이 모였죠. 이 5천 명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로마의 한 군단 단위입니다.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인원이거든요. 5천 명의 남자를 먹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왕이다 선포만 하면 이제 유대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자기들은 소원대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물 건너 가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가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밤새 바다에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저는 이게 제자들의 마음 상태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동안 왜 따라다녔나?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 많은 생각을 하고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또 그들이 풍랑 가운데 좌절하고 또 그 풍랑 속에서 이제 그 모든 생각을 다 떨쳐버리죠. 그 전에 있던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내가 살고 싶다는 생각만 있을 때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하십니다. 이게 실현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단의 효과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해 또 우리 가운데 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작은 자의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질 때 그들 가운데 오셔서 무리로 걸어오셔서 믿음을 더해주시는 예수님. 그렇지만 철저히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가려는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육학교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자유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한 길 또한 허락받을 수 있는 사랑육학교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